야고보서 5장.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5장은 부유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와 또한 성도들 향한 인내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부유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야고보는 불의하게 재물을 쌓은 부자들을 향해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고 쌓아둔 재물은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꾼들의 품삯을 속인 것이 만군의 주께 상달되었고 그들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예언자적 전통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구약의 아모스, 이사야, 미가 선지자들이 사회적 불의를 향해 외쳤던 것처럼 야고보도 동일한 예언자적 목소리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기록하고 있는 만군의 주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역사의 심판자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경고가 아니라 종말론적 심판의 선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재림이 임박한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것을 착취하며 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재물 자체가 죄가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불의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심판의 대상임을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6절에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의인 중에 의인이신 예수님을 죽인 것,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가난한 성도들을 억압하는 것이 동일한 죄의 구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농부의 비유를 통해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 우리도 주님의 강림을 기다려야 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원망하지 말고 욥의 인내와 하나님의 결말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7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주님은 가장 자비하고 긍휼이 많은 분이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는 주의 강림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인내가 단순히 심리적인 버팀이 아니라 재림신앙에 근거한 능동적 기다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을 통해 수확을 결정을 짓습니다.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을 주로 내리는 비지만 농부는 이런 비를 언제 올지 통제할 수 없지만 비를 주시는 분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인내의 본질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욥의 인내는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거칠게 항변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욥을 인내의 모델로 제시한 것은 성도의 인내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12절은 아주 짧지만 핵심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로 하늘로도 땅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 아니오로만 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야고보가 예수님의 말씀 전통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맹세가 필요한 이유는 평소에 말이 신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맹세로 신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말 자체가 신실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평소의 말 자체가 신실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과도 연결이 됩니다. 말의 신실함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8절은 기도의 능력,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운 자는 찬송하고 병든 자들은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받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서로 죄를 고백하고 낫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게 했고 또한 다시 오게 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 말씀에는 풍부한 기도 신학을 담고 있는데요. 장로들의 기도와 기름 부음은 초대교회 공동체적 치유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치유를 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치유가 개인의 믿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짊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기록하고 있는 죄의 고백과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병이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지만 영적, 심리적, 육체적 건강이 서로 깊이 연결되었음을 인정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수치가 아니라 도리어 치유의 통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투명성이 도리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기도의 능력이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님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된 것은 그의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결국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근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길에서 벗어난 자를 바로잡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내에서 서로의 영적 상태를 돌보는 책임을 상기시키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잠언 10장 12절과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진리로 돌이키는 행위는 단순한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5장을 통하여서 또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실행하고 실천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농부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농부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있는지 오늘 하루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응답이 늦어질 때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상황들을 통제하려고 하진 않으셨나요? 혹여나 여러분 그러했다면 이제는 농부처럼 씨를 뿌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들의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며 실천하며 나아가시는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삶의 첫 번째 반응으로 삼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의 능력과 또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지.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힘듦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혹시 여러분의 문제의 전문가를 찾아가시나요? 아니면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경험들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반응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혹여나 힘든 시간들을 걸어가실 때 그리고 어려움과 고민과 걱정의 시간들을 걸어가실 때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반응을 기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나님 앞에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정말 저희들 물질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며 우리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또한 정직한 말과 정직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또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건강한 성도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